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인 이스라엘 왕이 이 전도자는 왕의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더 많은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특권 또 권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찾고 하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세상에 지금 이 일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간도 없이 하늘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산도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을이 지나갔는지 또 낙엽은 떨어지는지 정말 하늘은 정말 어떻게 맑은지 밝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이런 겨를도 없이 그저 그냥 벌써 하다 보니까 낙엽은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비로소 이제 겨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겨울이 길게 느껴지고 여름은 더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짧게 짧게 지나가는 봄과 가을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금방 순식간에 이 가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가을, 봄 이거 제대로 한번 누려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여기 전도자는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이 도대체 하늘 아래에서 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본죠.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실제로 내가 살면서 보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은 뭐 아주 작은 일에도 막 까르르 대면서 막 웃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까르르 하고 막 웃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세월이 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웃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즐거운 것도 별로 없이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도 없고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슬픈 것도 없고 다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무뎌짐이 내가 지속될 때 그 속에서 열정과 또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무뎌짐 속에서 붙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결국 모든 인생의 일들, 이 모든 인생의 일들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 참 어렵죠. 하나님이 이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 때는 왜 저렇게 했을까? 특히 이런 참사, 이런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라고 하면 이런 아픔 또 사고, 사건 이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인지, 여러분. 결국 사람의 그 잘못과 사람의 욕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너무 이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전장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런 제도적인 보안점과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매뉴얼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거죠. 그 사람의 안전, 일하는 사람의 안전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거에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욕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결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또 인간이 어떤 교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인생의 삶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벌로 인해서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에덴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의 강도나 아니면 삶의 이 버거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버거움과 그리고 삶의 무게는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챙겨주면 훨씬 가벼운 짐 것들을 인생이라는 짐을 각각의 짐들을 서로 무겁게 하는 그 짐을 덜어주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짐에 그 무거운 짐에 더 얹어주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내가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아하노라. 그러나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잡는다 하는 순간 내 속에서 쥐어진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허전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잡으려고 했나. 그래서 앞에 도망가는 것을 내가 뒤쫓아서 잡아봤지만, 그러나 그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쉬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정말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이 이렇게 다 헛되냐. 정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헛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람을 잡는 것. 근데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중에 내 속에 잡힌 거는 없지만 그 잡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동안에 내 다리가 튼튼해지고 내 몸은 건강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을 정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정말 헛되죠. 우리가 이 장례식 같은데 특히 가면 인생의 무상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인생의 무상함. 그런데 그 인생의 무상함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근데 그가 그동안 함께했던,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일들 속에서 돕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다독거렸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더 깊이,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부러진 것,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우리가 셀 수 없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세상을 좀 구부러진 것을 바꿔보려고 하고 그리고 모자란 것을 우리가 좀 더 세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 한계는 있어요. 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게 되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때로는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종교계와 문화계 또 사회 원로 또 정치 원로 아마 대통령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세계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한 나라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 지식인들,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내노라 하는 각각의 그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의 그 리더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취하고 섭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은 또 본.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전해줘도 그 지혜가
지혜로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또 취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지혜와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일차적으로. 또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이런 한계가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잘 팔리는 무선 장사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비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겨울이 오면 좋다고 하지만 겨울을 싫어하고 또 겨울이 반갑지 않은 이런 분도 있죠. 근데 겨울을 즐기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스키 탄다든지 이런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 우리가 겨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지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이런 지식은 우리가 만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왕이 만난 많은 지혜자와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이 고언과 또 조언과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니 마음에 썼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보니까 번뇌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지식을 더하니까 이 지식을 더하게 되니까 근심이 더하게 된다. 근심이 더하게 된다. 이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증기기관차 나와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올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환경오염이 생기고 대기오염이 생겨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전기차, 이 전기차를 타서 우리가 되면 싸게, 더 멀리, 더 빠르게, 또 이렇게 어쩌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분명히 편하게, 그래서 환경을 좀 보호하겠다고 이런 이 석유나 휘발유 이런 것들을 안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기차가 불을 끄기가 어려워. 그래서 통째로 들었다가 물속에 푹 잠기지 않으면 그 전기차가 한번 불나면 소방차가 아무리 물을 엄청나게 부어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양을 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다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지식에 한계가 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게,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번뇌가, 염려가 그러면 사라지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의 한계, 이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지혜를 막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배회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고, 막 지식을 내가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만 보는 바보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찾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처럼 모든 일을 살피고 연구하고 또 찾아다니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 비용, 이 시간적이고 그리고 노력의 비용 이거에 우리가 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이 전도자의 결론 그때요 다 그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전도자의 결론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계를 경험하자. 결국 우리가 이 지혜가 지식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박사들이다 해서 그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 신약학에 이제 더 세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신약 중에서도 더 깊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바울 서신인지 복음서인지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묵시가 그 계시가 계시록이 자기 전공입니다. 그러면 그 깊이를 안다고 해서 결국 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이 박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깊이 파면 팔수록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많이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전도자는 마찬가지죠. 지혜를 찾고 구해다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전에는 많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국 진정한 지혜는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고 진정한 지식은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약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그 사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내가 지혜 한계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무지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런 한계를 주시고 무지함을 허락하셔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를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